우리나라 속담 중에 동물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게 되었을 때에 세상에서 남는 것은 이름뿐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말이 왜 나왔냐고 생각해 보면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면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남기는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데 참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남기길 원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의미로 사람들의 기억에 그리고 역사에 오랫동안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한 부류의 사람은 나쁜 쪽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람들의 입에 그리고 역사에 기록되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의 이름이 좋은 의미로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랫동안 남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할 터인데, 반대로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할 그 상황에 모두 다 이 사람의 업적, 이 사람의 이름을 오랫동안 우리가 기억하자고 하는 그때에도 극구 이러한 모습을 사양하고 자신은 철저하게 나서서 겸손해져서 자신의 이름은 온갖 데 없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의아해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긍정적이고 좋은 일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본 이 본문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과는 반대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세례 요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성경에 좀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지만 의외로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자신이 어떤 것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사람인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섰던 사람이고, 그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자신의 그 어떤 것도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며 또 그들에게 관심을 모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들이 보내는 이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들을 이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그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파악하도록 보내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특명을 받은 이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들은 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서 도대체 당신이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도대체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는 일을 숨김없이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단독직입적으로 그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거죠.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러한 일을 하느냐고 그렇게 다짜고짜 캐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에게 다가왔던 이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인지를 물어보았던 그 질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는 대답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대답은 어떻게 보입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그 질문에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은 이 유대인들이 보낸 바로 이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들의 그 숨은 뜻을 전곡을 찌른 대답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온 이들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며 자신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이 유대인들이 받아야 되고 이 대제사장과 또한 이 레위인들이 차지해야 있는데 그러한 이목을 끌지 못하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 밖에 광야에서 혼자서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그 주목을 받고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일을 하는지를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마음에는 혹시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가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궁금증으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돌직구와 같은 이 솔직한 대답,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가 원하듯이 너희가 바라고 있듯이 나는 그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당하고 솔직한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을 들은 이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들의 그 무리들이 좀 당황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로 둘러서 이야기할 것 같았던 그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돌직구와 같은 전곡을 찌르는 대답을 하였기 때문에 당황하였지만 그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당신이 엘리야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던 그 선지자냐? 하고 이렇게 다시 묻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너희들이 바라던 선지자도 아니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그의 삶은 어떠한 주변의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왔던 그의 삶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던 그때에도 이 세례 요한은 한결같이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한결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 찾아온 유대인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똑히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 유대인들이 보낸 무리들은 세례 요한이 어떠한 말을 할지를 기대하면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라고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물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바라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기대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보낸 무리들은 이 세례 요한에서 어떠한 이야기든지 나오기를 바라는 이러한 쫓고 쫓기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집요하게 극구 부인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물로 베푸는 세례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변화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동네에 돌아가서 저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일 수가 있다라는 소문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서 떠올려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굉장히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모이면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한 그들이 회개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러한 사역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이상한 모습, 일반적이지 않은 조금 다르게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해서 세례 요한은 그 분위기에 사람들이 치켜 세우는 목소리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분위기에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해야 할 일, 그 일에 충성되이 충직하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이름을 더 내세우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더 높이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뭔가 대단한 이벤트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것이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 외에는 더 이상의 다른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사람들에게 줄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밝혀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인하던 이 세례 요한이 극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숨김없이 밝히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무식하게 자기를 낮추어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낮아지면서 오히려 드러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낮아지지만, 자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낮아지든 말든 나의 이름만 높아지면 되고 나의 자리만 높아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복음만 선포하는 그러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삶을,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삶, 모든 사역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 그러한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밝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자신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은혜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선지자가 이사야가 기록한 대로, 말씀을 전해 내려주신 대로 그냥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 귀한 사역에, 이 귀한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고 계심에 그저 감사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철저하게 낮아진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귀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귀한 사역에 사용하고 계심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세례 요한의 모든 삶이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시선으로 접근해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굳이 그런 힘든 길을 가야 하냐고, 왜 그런 어려운 길을 내가 자처해서 따라가야 하냐고 그렇게 손사래를 치며 절레절레 피하는 삶이 이 세례 요한의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매 순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구도 따라가고 싶지 않는, 그의 삶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자녀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만족하고 있는, 정말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에 충분히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특별히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이 사역을, 이 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모습을 나타내며 매 순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할 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복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여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 세례 요한이 정말로 기뻐해야 할 그 일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기뻐하고 이 사명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들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이 당연시 여겨야 될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들이 너무나 퇴색되어 있고 너무나 무뎌져 있고 너무나 멈춰져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진다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 믿음이 고백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삶,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감사하는 삶,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몰려오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극찬해주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항상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는 하나님 앞에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만 존재하는, 그냥 외쳤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로 그냥 만족하며 살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이 받았던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해 질문하던 그들을 향해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 우리 함께 27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 뒤이어 오실 것인데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그리고 메어드리기도 부족한, 당치 않는 그러한 아주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스스로가 자신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이야기해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저 외치는 자의 소리로 쓰임받음에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시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특별히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호흡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그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아주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야 그에게 여전히 머물러 가는 것인지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그는 광야에서 변번한 옷 한 벌 없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척을 먹으면서도 그에게 열어가신 광야에서의 소리로 충분한 삶을 잘 살아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 앞에서의 믿음의 감격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꼼꼼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바라고 간절히 원하고 있는 모습이 내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 이 땅에서의 우리의 간구함, 이 땅에서의 우리의 가족의 평안함과 우리가 잘 되고 잘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만 간구하고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원함, 우리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는 것, 하나님 원하실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 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잊지 않고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그러한 겸손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해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주님을 향해 고백해야 하는 것은 나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소리로 사라진다고 해도, 내 이름이 주님을 드러내는 그것으로 끝나고 더 이상 이 땅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냥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만족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환경이 있고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여도 우리가 절대로 이 복음 앞에서의 사명,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존재해야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를 위해 늘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폭발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고 메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